이사야 성경책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간쯤에 속해 있으면서 양대 산맥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 하나님의 말씀도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도 전반부 39권은 구약처럼 율법적이고 후반부 27권은 신약 성경처럼 복음적이고 은혜스러운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사야의 유명한 종의 노래 중 첫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종의 품성에 대한 내용이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종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분명하고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의 뜻이면 이 말씀을 앞으로도 더 이어 들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품격과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말씀을 듣게 되는데 당연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품성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외람되지만 정말 외람되지만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닮아가고 그리고 이미 그분이 하시다가 남겨놓고 가신 사역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사역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시한 대로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품격 혹은 그분의 품성에 대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자 합니다. 귀담아서 잘 듣고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모습을 구비해야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천국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역군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분이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되겠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야만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스럽게 쓰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선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혹은 자기 주장이나 혹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또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존귀한 일에 부름을 받고 존귀한 일에 세움을 받고 그리고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 등등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애칭에 해당합니다. 특히 나의 종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걸출하게 활약했던 인물들에게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자주 사용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자면 심지어 행복해 하시는 유쾌한 기분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신 이런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천지의 조물주 하나님이시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 임하실 모습을 예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메시아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행실로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또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니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대낮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밝은 빛이 돼서 이 세상이 비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사도, 기쁨의 화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름을 받고서 세움을 입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거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이사이에 모임 가운데서 부디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전령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하나님만 기뻐하실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본문 말씀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의 품격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영으로 나타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선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고 그 설교로 인해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여타 사도들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던 바울도 성령의 부르심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지요. 사도 요한도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열린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엄청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영감 속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신은 곧 성신을 말하고 성신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신과 성령은 같은 존칭이지만 성신님은 성경에서 딱 7차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7차례밖에는 성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 대신에 대부분이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성령님은 206차례나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신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이라는 이 존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자면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능으로 되는 것도 없지만 여호와의 성신, 여호와의 성령으로 다 되는 것이니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또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 주님처럼 마땅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은 의욕으로도 할 수 있고 열정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취미로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이 허락하신 은총이 아니면 감히 상상할 수 없지요. 자, 설교자는 이제 말씀을 맺어가려 하는데 이참에 이런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는 자신도 그런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자기에게 오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부탁이 뭘까요? 그래서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배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장로도 아니고 바다 이 위인데도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그 역시 마치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오래가지를 못하지요.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2시간도 걸을 수 있고 3시간도 더 걸을 수 있을 텐데도 왜 베드로의 걸음은 멈추고 말았을까요? 도대체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무서움이 왔고 그래서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그가 2시간, 3시간, 7시간, 8시간을 물 위를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바람을 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갖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이 작은 것, 네 번째는 의심한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바람을 보거나 물결을 보지 마시고 출렁이는 파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작은 믿음에 허덕이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했지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적은 믿음에 허덕이지 말라 했지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지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붙드신 것처럼 또 주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신실한 천국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